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는 또 그런 귀한 깨달음이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저는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른제 신학교 1년 다닌 전도사가 이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하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와 같이 초보 전도사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는 큰 실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대부분 본문을 신약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신약을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냐면 구약보다 신약이 쉬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2학년, 3학년을 보내면서 제가 어느 교수님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정말 어려운 책이 될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사실 놀랐습니다. 신약이 더 쉬워서 나는 신약 설교를 많이 하고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을 고려하지 않은 신약은 참된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하나 이렇게 좀 얻어맞는 듯한 그런 좀 그 기분이 그때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의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제 구약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살펴봤던 것 같고요. 신대원에 이제 졸업을 할 때 자꾸 논문을 하나, 졸업 논문을 써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이제 구약으로 이제 써서 냈던 또 그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신약이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구약을 모르면 왜 신약에 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9장의 말씀, 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우리가 살펴봤죠? 인간 제사장과 그리고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조금 비교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인간 제사장 또는 구약에 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바로 모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모형. 구약은 모형이다.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죠. 구약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식대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모형과 그림자와 모델하우스의 실체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이 모형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이 샘플이라는 것,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그것보다 더 풍성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는 중요한 것이 4가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3가지 비슷한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독특한 관점을 가진 요한복음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특히 더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구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더 특이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구약에 있는 모형과 또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좀 같이 밝혀보는 게 오늘 이 수요 예배 설교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정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 이 안에 담겨 있는 구약의 그림자, 첫 번째, 혹시 본문 읽으시면서 구약의 그림자를 발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구약의 그림자는요,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본문 모두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고 이제 그걸 이렇게 저렇게 사실 좀 오늘은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제 설교의 그 시작을 좀 설교 연구의 시작을 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피곤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그들이 또한 많이 지쳐 있을 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눈이 다 열리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이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든 백성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좀 보죠.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유독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냥 성경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마고 누가에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실 요량으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빌립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7절과 같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주님,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7개월 또는 8개월치의 임금이거든요. 월급. 7개월 또는 8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한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이 왜 유독 이 빌립이 이렇게 한탄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유독 기록을 했을까? 사실 이 말씀에서요, 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염려했던 것들, 먹을 것을 어디서 줄 수 있느냐며 염려했던 이런 모습들은요, 민수기 11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그 중에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떤 불평이냐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빨 사이에 끼는 것도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먹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만나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뭐 가시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말고 이빨 사이에 끼는 거,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 좀 나 먹여줘, 어떻게 할 거야 모세야? 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했던 불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책임이 나에게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아니라 콕 찍어 한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모세 한 사람의 불평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남겨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이 요한복음요,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모세의 허물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고 있던,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보던 그 모세도 사실은 실제로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자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모세의 허물을 드러내시며 결국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세도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떤 선지자이시다? 더 훌륭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염려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에 그 남자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민수기에서 한 20만이 넘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러면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출애굽한 백성이 4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만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모세도 어떤 선지자였다? 사실은 부족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염려하는 그런 모세 또는 염려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 염려를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실 만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 실제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위대하게 보는 그 모세 있지? 그 모세도 우리 예수님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때에 또 구약의 모형이 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구절이에요. 우선 이제 구약의 모형까지 다 보고 이 의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자, 두 번째 구약의 모형은 구절입니다. 자,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설교를 언제 듣냐면요, 바로 어린이 주일에 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봐라,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요한은 이 음식을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바쳤다. 이거 봐라,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봐라.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도시락만 줄여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마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사실 어린아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리떡에 있어요. 왜 보리떡에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하에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평가하는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바로 첫 번째 엘리야와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했고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도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과부되었던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정말 가난하자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그에게 허락하며 그 기름을 팔아 가난을 벗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아이를 가졌으나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스승 엘리야와 같이 동일하게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사가요, 정말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특별히 엘리사의 경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후에 또 어떤 능력을 행하냐면, 선지자들의 그때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던 선지자들을 위해서 들호박을 가져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을 먹고 다들 독에 감염된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갖다 뿌렸을 때 그것이 해독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 시대에 마라의 쓴물, 물이 썼을 때 그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물로 바꿨던 그 사건을 또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구약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선지자들의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솥의 독을 엘리사가 사라지게 한 이후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가 싸온 음식을 그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그때 바쳤던 게 뭘까요? 그때 바로 보리떡 20개를 바쳐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요, 이 보리떡 20개를 받아들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엘리사도 모세보다도 점점 발전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도 정말 모세와 같이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냐면, 그때에 이 보리떡 20개를 받아들고 걱정을 합니다. 똑같이 모세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만나를 받았음에도 고기를 어떻게 먹여야 되냐고 걱정했던 모세와 같이 이 엘리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많이 봤어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도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냐면 보리떡 20개만 가지고는 100명도 못 먹일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결국은 요한이요, 이 엘리사를 생각나게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 좋은 것들 다 보았음에도, 아니 보리떡 20개를 가지고도 100명을 어떻게 먹이냐 하고 걱정했는데, 그 떡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하나 뜯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100명이 먹고, 그리고 그 수많은 빵들이 여전히 남았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엘리사는 세상에 20개를 가지고도 1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 걱정했어. 근데 내가 본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엘리사보다도 50배나 많은 사람을 먹이시더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모세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걱정했더라. 너희들 엘리야와 엘리사 기억하지?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도 막상 위기의 순간이, 또는 막상 당황하는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지난 은혜들을 다 쏟아버린 채로 걱정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걱정도 아니하시고 염려도 아니하시고 그저 그것을 묵묵히 떼어 그의 백성에게 나눠 주시면서 세상에 다 먹이시더라니까. 세상에 불평하고 정말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내가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그 일을 베푸시더라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한이, 그리고 우리 신약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참된 선지자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활동하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로 정말 위대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선지자는 그들이 행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참된 주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을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족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독특하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포를 하면서 이야기의 초점이 약간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요, 정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나름대로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정말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모세와 같은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정도의 경험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는 정확한 그 완성이시고 구약의 모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먹을 것이 없나 고민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보고도 여전히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먹여? 라고 고민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은요, 정말 주님을 또 하나 태초의 말씀이라고도 묘사하지만 주님을 빛이라고도 묘사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도 1장에 나오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빛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무언가 대상이 있고 빛을 비추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빛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그림자는 흐려집니다. 그러나 빛으로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림자는 더 선명해져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는요, 그래서 구약이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와 구약에 나타난 모형은 온전한 빛이신 주님을 향해 갈 때에만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모형도 은혜롭지만 실체이시고 온전하신 선지자이신 주님을 향해 점점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짙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을 경험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그림자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림자 같고요, 흐리고요, 여전히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지 않나. 저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이제 수많은,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이제 많은 예배들, 하루만 해도 새벽기도 시작하지, 수요 예배들이지, 물론 다른 교회처럼 금요 예배로 모이진 않지만 주일 예배들이지, 그리고 오후 예배들이지, 우리 교회도 사실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에게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제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회심하였는가? 이 질문을 요즘 우리가 참 묻는 게, 스스로에게 묻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회심을 했는가? 제가 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제 안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묵상도, 가르침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이제 조금 젊은 세대들, 청년들, 또 여름 사역에 가까워져 가니까 제가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 청년들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나 강의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는 걸 어떻게 압니까? 유튜브가 자꾸 그런 영상만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처음 딱 키면 다 청년 사역, 3040 사역 막 이런 영상만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연히 보았던 한 영상에서요, 무신론자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돌아왔던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들 세대 같으면요, 참 어떤 간증이 넘칩니까? 참 우리 참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가난한데도 먹이시고, 그런 간증도 정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등장했던 이 형제의 간증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찾았던 게 뭐냐면,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독교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요즘 시대의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보면 왜 그런 질문들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요, 어떤 대학교 간판을 달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는요,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평생 집 하나 사고 퇴직금 받아 10%가 넘는 이자를 받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내가 평생 일해도 집 하나 살 수 없어서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내 만족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워라밸이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가 되었잖아요. 기대할 것이 없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집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를 웃게 해줄 아이들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감에 따라 잔소리를 들으니까 독립은 했는데, 그 독립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상이 던져주는, 야 너는 제법 성공한 사람이야, 아니 야 너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자기에게 대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신기하게도 여기지도 않고 더 이상 감동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의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지으셨어, 그 한마디에 매료가 돼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정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를 찾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본 천국 기억나십니까? 박영문 집사님이라고 그 80년대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간증 많이 하러 다니셨던 분 기억나시나요? 박영문 집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도 유튜브에 박영문 집사라고 찾아보면 어디 그 간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있느냐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의 행동에 결과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내가 놀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원인과 결과가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지나온 100년의 삶이 원인이 되어 무언가 나에게 다가올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가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게 납득이 안 갔대요.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건 지옥 아니면 천국이겠다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종교들을 가봤더니 똑같은 극락이나 천국 같은 것들을 말하지만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100년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가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중요한 핵심들을 기독교에 가니까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교회에 느지막하게 나가서 만났던, 그를 인도해 주었던 선배들과 그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치를 나는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대요. 아니, 이렇게도 살 수 있어? 아니,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를 보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이 쉽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회심하여서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나도 주님에 관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진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세상 모든 기준들과 가치들을 다 버리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며 살게 만들었던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자꾸요, 그 이전에 좀 흐릿한 모형들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요, 또 요한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6월절이 가까워 올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좀 6월절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그 배경이 있는데 오늘 이 14절에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 또는 엘리야, 엘리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만까지만 나와 있었다면 이건 정말 희망적인 본문이 되겠지만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간파하시고 무리를 떠나 도망을 치시지 않습니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선지자인 것을 고백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떡만 주는 자판기, 그 이상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림자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를 정확하게 본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그들 안에 아직도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이 6월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유대인들이 행하던 절기, 그 절기의 본래 의미가 많이 상실됐음을 요한이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앞전에 있는 5장의 본문은 어떤 절기를 정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꾸짖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치신 주님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으면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 6월절 안에 참된 구원이 없이 아직도 광야에서 그림자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 지금 요한이 바라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운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여 정말 주님의 본체도 알고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나름대로의 간증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 되게 만들지 못하고 6월절을 참된 6월절 만들지 못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과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언젠가부터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가졌던 생각이요. 지금도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교회로 이끌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이 제 안에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욕심이 나요. 우리 안에 정말 요새 이제 약간 저 2부 예배 때 자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등록 안 하시고 자꾸 누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것 같아서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1부, 2부 240명의 우리 자녀들 제외하고 240명의 우리 장년들 중에 몇 명이 정말 진짜 회심했을까? 정말 진짜 회심한 사람은 우리 인원 통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언젠가부터 이게 상반기에서부터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3, 4월 이렇게는 240명이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그런데 그 이제 숫자가 늘어가서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숫자를 계수할 때 정말 회심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다면 매일 우리 교회의 이 인원 통계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궁금증이 한번 좀 요즘 제 안에 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왕도는 없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체이시며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 앞에서 어둠이 다 몰아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것처럼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그 거울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주여, 내가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보고 내 자녀들이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풍부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간증할 만한 기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민했던,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보다 먼저 앞서 고민했던 것들 속에 주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건 뭐 숫자적인 부흥은 정말 뭐 문제도 시간 문제이지 문제도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참 선지자를 우리가 진심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심한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그 고백들이, 그 고민들이 요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충분히 어떤 그림자와 모형들이 있는지도 보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풍성히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의 지식들과 지혜들이 쌓여가고 그 거울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할 때에 돌이키는 역사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그래도 또 힘써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과 병자를 고치심을 보고도 아직도 제자들 안에, 그리고 아직도 쫓아다니는 사람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본체, 그 실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냥 불평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걱정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예수라는 그 온전하신 실체를 제대로 아직도 못 본 것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다 안다고 섣부르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참으로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림자 신앙에서, 흐릿한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빛이신 주님께로 선명하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미련한 어둠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모두 거두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을 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님 더 알아가기를 그림자 믿음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